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인생보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심보감, 보험의 보감 하듯이 인생에서 보물 상자 안에 담아두고 살아갈 만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집안에 가훈이 있고 학교에도 교훈이 있고 우리 색동 교회에도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폭도 팔뚝에는 의리 이렇게 새기고 삽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교훈이 있습니다. 영화 선생 김봉두라고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정선 산내 분교가 나오는데 거기 교훈이 있었습니다. 참 교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차돌이 되자.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차돌이 되자. 산골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붕어빵집, 대를 이어가는 붕어빵집의 가훈은 이렇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안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안고. 얼마나 좋은 가업의 가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보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늘 성경의 요절 찾기를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은 인생 보감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소중함, 가정의 질서, 부부관계, 행복한 삶, 건강한 공동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말씀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그 지혜로운 말씀들이 그 인생 보감이 내 인생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에 내가 또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나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불신앙의 시대는 지금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함께 진정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인생 보감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신앙 실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근본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레위기의 열쇠라고도 부릅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임시적인 희생제물과 한 번의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비교하고 또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지닌 제사장들과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제사는 심오하고 또 비밀스럽지만 결론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찬양과 사랑의 제사입니다. 찬양과 사랑의 제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형식에 매여 있는 고리타분한 제사에 대한 구약의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전이나 제물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전 생활의 영역에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찬양과 사랑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선을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결론적으로 5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선행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와 같고 아름다운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라. 두 번째는 손님을 환대하라. 세 번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아라. 네 번째는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 해라. 5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생 보감 5가지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인도주의가 발전하였고 또 사회 봉사의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십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도 교회하면 의뢰, 그것은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고 사람 반가워하는 공동체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람 반가워하는 그 모습을 오늘의 교회가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적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말하기도 하고 성질 급한 사람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 이 실천을 좀 제대로 우리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흠이 많고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인생 순례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같다고, 길잡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친구 사이의 의리나 우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약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물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서로의 허물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 자랑을 많이 하고 으스대는 친구가 있다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감옥에 갇힌 자를 살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에게 인정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유로, 이웃사랑을 이유로 옥에 갇혔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나마 그들의 편이 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류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신 겁니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넷째로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겨라. 가정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공동체 창조는 가정입니다. 첫 인간 두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건 의무고 책임입니다. 남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해야 합니다. 은행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건강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박해의 상황일수록, 재난의 상황일수록, 집안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더욱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보감 5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 이주석 권사님 참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저 퍽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심정과는 반대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화려한 삶을 살려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여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생 보감 이 5가지가 얼마나 옳은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인생 보감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인정에는 약하고 의리에는 강했으면 좋겠다. 인정에는 약하고 의리에는 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든 부부든 공동체든 어디에서든 해당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잘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클리닉 사회입니다. 클리닉 사회. 웬 클리닉이 이렇게 많은지요? 학교 또는 병원에서 내 삶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몸과 마음을 고치려는 과정에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우리 주변에 갱년기 클리닉이 있죠? 우울증 클리닉도 있습니다. 많이들 방문합니다. 금연 클리닉도 있습니다. 또 머리가 걱정이 돼서 모발 클리닉을 찾기도 하고, 치매 예방 클리닉 등 다양한 클리닉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이렇게 풍성한 까닭은 40대 후반에 2차례 모발 클리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관리합니다. 클리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을 종합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 클리닉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방문하십시오. 건강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클리닉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클리닉이 많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거나 상처가 많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모저모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행복을 스스로 연출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커다란 위기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복 클리닉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인정도 배우고, 공감 능력도 배우고, 나눔의 기술도 배우고, 의리도 배우고, 친절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믿음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정과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과 그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를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실천은 분리될 수 없고 경건한 생활과 그리고 진실한 생활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정신적으로만 드리라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생활과 일상적인 삶이 일치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먼저 이러한 모범을 보인 선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상들의 믿음의 길을 아주 드라마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고 손님과 이웃을 대접하던 분들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벗이 된 분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을 지켰고 세상에 낙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만족을 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고향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과거의 고향을 추구할 때 그들은 미래의 고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모두 과거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뒤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모두 한결같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히브리서는 5가지 인생 보감에 이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2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2가지 제사가 찬양과 사랑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찬양과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색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러한 인생 보감을 통해서 찬양과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